반갑습니다. 9월 22일 아모스 4장에서 6장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지는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은 베델과 다네의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베델과 길갈에서 희생을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 드리고 누룩 넣은 것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드리고 그렇게 어떤 형식들은 다 갖추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또 압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흠잡을 데 없는데 생활은 완전히 삶은 그 속에서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자칫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참된 이웃들,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은 정죄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고, 또 참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5장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으면 산다 그랬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5장 2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공법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오늘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의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공법과 정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어리석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여로보암 2세는 그 왕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불의를 일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갈레로 한번 가보고 하마스로 가보고 가드로 가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에 눕고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점점 안일에 빠져서 강포한 자리로 나가고 있었어요. 옛날에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 악기를 제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그런 연락에 취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목적으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곡조를 읊어대는 그런,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또 몸에 바르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렇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지금 위로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부귀 영화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못할 생각이 없고 못할 말과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방어해 줄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길 바랍니다.